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답니다. 목사님, 왜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만 받는 거지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이 없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은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깨우칠까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네. 3원 곱하기 3원은 몇 원이지? 그러자 청년이 그거야 구원이지요. 왜 꼭 구원인가? 다른 답은 없나? 3원 곱하기 3원은 10원이 된다든지 11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3원 곱하기 3원은 뭐 8원이 된다든지 7원이 된다든지 200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답은 없나?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요. 3 곱하기 3은 9니까 구원이죠.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 그 청년에게 그래, 지금까지 답은 3 곱하기 3은 9 이거밖에 없지. 다른 답이 없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답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없다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자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네 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청년이 그때서야 번쩍 머리가 깨이면서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답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그 다른 답을 배울 수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다른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첫째 복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육신이 성공하여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자녀가 잘 되지도 못하고 내 영혼도 구원도 못 받고, 이 세 가지 복을 못 받으면 인생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또 노력을 합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돈을 대주고 학교를 가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지도 못해요.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과의 약속을 기록해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경외하는 사람 복이 있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면서 1절은 영혼이 잘 되는 법,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2절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게 됐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셋째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까 아내와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되는 것.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내 자녀한테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형통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좋은 성품과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게 해서 자녀도 잘되게 해준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두 가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복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잘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너 자신이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인 거, 또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자녀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배를 산 위에다 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배를 냇가에 지어라, 강가에 지어라, 바닷가에 지어라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데 노아는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산 위에다 짓습니다.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산 위에다 지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배를 산 위에다 지으라 하시겠지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과 함께 배를 지었습니다. 이제 배가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동물들 전부 다 쌍으로 누가 모른 것처럼 전부 배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들어가자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주야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들에 물이 가득 차고 산에 물이 가득 차서 산 위에다 지은 노아의 배가 붕 떴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노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배를 산에다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고 배를 안 지었어도 마찬가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과학과 내 의학으로 도대체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높은 사람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경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을 뭘로 해야 될까요? 성경에 써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는 경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공경한 적이 없다. 네가 언제 나를 공경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나를 경외한 적이 없으니 나는 너한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왜 너희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너희가 공경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들, 이런 성경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며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항적이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께 불효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의 재산 10분의 9는 첫째 아들에게 준다. 나머지 10분의 1은 교회에 헌금한다. 불효한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소천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복은 공경한 자녀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경하는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왕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나면은 2살 이하의 아이는,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산파들이 자기들이 지금 노예 신분이야.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냐고요. 그래서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은 다 살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살려버렸어요. 그러자 왕은 화를 내서 진노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산파들이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산파들이 바로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니까,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 중에서도 산파의 가족을 풍족하게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뭐 하나님을 경외하죠.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신도 배우고 자녀한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 너 하나님 경외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경외해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가 영혼이 잘 되고 그 자신이 잘 되고 또 그의 후손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경외를 딱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나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모두가 다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처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크게 하시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 그 자손, 그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종도,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자손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냐? 주의를 지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지금 주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켜라. 주일날 지키는데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서 입으로만 공경해갖고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매월 용돈도 드리고 또 명절 때는 돈도 더 드리고 아니면 또 평상시 생활비를 다 책임져 드리고 그래야 부모님을 공경한 거지. 부모님 생활비도 안 내주고 용돈도 안 드리고 그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전화로만 엄마 건강해요 10원짜리 하나 안 보내 1년 내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면 내가 먹을 걸 덜 먹고 내가 살 걸 덜 사고 부모님 앞에 매월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공경한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경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시험해 봤어요.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이제 소년이 됐어요. 성경의 소년의 나이는 13살서부터 30살까지를 소년이라 그러는데 아이가 거기 어디에 끼어 있는지 모르지만 소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이 13살부터입니다. 우리하고는 틀려요. 굉장히 일찍 성인식을 해줘서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게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살 돼도 어린 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 만 13살이 되면 자기가 자기 용돈 벌어 써야 됩니다.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 강한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책임져 나가기 시작하는 걸 배우니까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5년 10년이 돼도 부모님 의지해.
이 한국의 정신은 굉장히 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해 봤어요. 그렇게 100세에 주어가지고 이제 잘 키워서 소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아, 그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양을 잡아 드리듯이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서부터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3일 길.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번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소중한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냐? 잡아서 그것도 죽이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100살이 넘는 노인이라면 그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인간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뭔가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었어요. 의심이 생기지만 그런 의심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오늘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옆에 수양을 풀에 걸리게 해갖고 그걸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들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너의 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에서 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게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씨들 중에서요, 저 지금 아랍국에 있는 모든 아랍인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랍니다. 그건 이삭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 이삭이 아니고 첩의 자식 이스마엘의 후손. 그 다음에 본부인이 죽고 후처를 나중에 또 재혼을 했어요. 즉 재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전부 또 많이 번성해갖고 지금 현재 아랍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뭘 테스트하시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거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느냐? 그거 테스트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복 받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불합격하면 연단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합격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합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테스트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잘 돼요. 진짜 그럴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신약 시대 지금 고넬로하고 구약 시대 때 다윗 시대하고는 1100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1100년. 약 10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고넬로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쓰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백부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 집회를 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을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체가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나가서 이런지 열심히 하는데 뒷공무로 다 빠져나가요. 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아니, 어떤 부인은 막 나가서 출근하고 벌어가지고 집에 돈 가져오면은 아이들하고 남편이 다 써버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그냥 쭉 하고 뼈가 노곤노곤하게 돈 벌어오면은 쓰는 사람 따로 있어. 마누라하고 새끼들이 다 써. 비극이에요, 비극.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너 먹을 것이라. 너도 쓰고 너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줘서 형통하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족이 잘 된다 이게요. 가족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입니다. 이 포도 농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물 마시듯이, 독일 사람들 맥주 마시듯이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에서 이 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아내가 좋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감람나무예요. 이 사람들은 감람나무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너희 자녀들이 잘 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이에요.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걸 자녀의 마음속에 날마다 가르쳐서 심어주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양식의 복을 주신대. 양식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양식의 복을 받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졸업하셔야 돼요.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어떠한 질병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박사? 대통령? 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세상 것만 보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는 장소로 가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복을 준대요. 정말 그럴까? 연세대 대학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백낙준 박사 이렇게 딱 쳐보세요. 그러면 요 내용이 그대로 떠요. 지금 내가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뜨는데, 그들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백사경씨인데 점쟁이였답니다. 불행히도 앞을 못 보는 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장님이니까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님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밖에. 그 점을 치러 가는데 또 점을 잘 쳐가지고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가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백사경 씨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당신이 잘 되고 당신 후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점치는 일 계속하면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그 전도자를 내쫓아버렸대요. 그 집에 와서 자는데 저녁에 들어 누웠는데 낮에 그 전도자가 한 말이 머리에서 막 떠오르더래요. 내가 계속 이 짓을 하면 나와 내 자손이 망해? 나는 이렇게 소경으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 이거 나는 이 집 나이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 자식까지 이렇게 된다고? 부모는요, 자식 사랑이 매우 큽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로 가게 됐답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점치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돈 번 돈을 내 자손이 잘 돼야지 그래갖고는 그걸 다 헌금해 버렸대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됐대요. 그 가난하게 굉장히 살면서 이제 그 부인과 함께 벌어서 가난하게 사는데, 이렇게 헌금했다는 소문이 선교사, 그때 미국인 선교사에게, 알 맥킨이라는 미국 선교사에게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야, 그렇게 점쟁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세상 것 다 버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 되냐? 밥이라도 먹게 살게 해주자. 그래갖고 그 가족들을 교회 관리집사로 임명해서 교회 관리를 하면서 먹고 살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사로 임명하니까 이들이 참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중학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졸업 후에는 중국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마치게 하고, 그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 가서 유명한 파크 대학과 프리스톤 대학, 에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게 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고 또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도록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행했던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전도자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하나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본인은 물론 그 후손까지 복을 받고 가문이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소경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학 연세대, 고대, 서울대를 가려면 연세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위 고등학생 중에서 1%만 연대를 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총장이 됐다고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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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